여호수아 전체는 지역 정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역을 정복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게 여호수아 1장입니다. 언약만 잡아라. 성도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언약이에요. 이제 이 언약 이름은 뭐냐? 언약 이름에는 그리스도 다 끝냈다. 이게 제일 안 돼요. 알기는 아는데 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적용이 안 되냐면 내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망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냥 들려줘야 돼요. 계속 해야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알아듣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포기만 하면 돼. 우리가 거의 보면 양심적으로 포기를 하거든. 율법적으로 포기. 그 여기에 다 걸려들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말씀을 계속 주시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이 개신교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게 키입니다. 결국은 뭐냐?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들려줘야 돼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져야만 살아나지 딴 것으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생기와 생명력이 계속 넘쳐야 돼요. 자, 그래서 어, 첫 번째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이미 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확정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세계 정복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가서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뭐냐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뭐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정복하면 돼요. 어떻게 정복하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밟아야 돼. 이걸 고백하고 밟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정복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확정을 시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딴 거 없습니다. 사단은 자꾸 흔들어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 보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라. 그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언약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세에게 준 그 말씀, 그 율법책에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사단은 걱정, 염려, 불안 이거 주는데 최고 선수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거 줘갖고요. 성도들이 불안하게 만들고 거기에 빠지게 만들고 거기에 걸리게 만들고 그래갖고는 그 포럼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온통 뭐냐 불안, 염려 이런 일 저런 일 가지고요. 온통 포럼하는 거. 그거를 싹 다 뭐냐 깨부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이미 다 너에게 주었노니 했냐면 준비 다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라합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못 봤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못 봤어. 사실 못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라합을 찾아라.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정탐꾼 2명을 보냈어요. 근데 이 2명이 들어가자마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라합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성령에 이끌려서 간 거예요. 요게 키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계속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요게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에? 그렇지, 말씀이잖아, 말씀.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확인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강단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강단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게 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이 라합이 정탐꾼이 딱 오는 거를 알고 있었다니까. 너무 중요해요. 알고 있었다니까. 이 2사람이 그냥 온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여호와께서 보내서 온 사람들이다. 알고 있었다니까. 그 말은 이 라합이 여호와를 벌써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 여리고에 그 왕이 그 이 병사들을 보내갖고 이 2사람이 들어왔다는 거 알고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기 집 위에 딱 숨가놓고는 저쪽으로 갔다면서 저를 빨리 가서 잡으라면서 이래갖고 여러분 그요 거짓말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요즘 우리 말 간첩을 숨겨놓고 걸려서 어떻게 돼? 죽습니다. 지만 죽는 게 아니고 가족들 아버지부터 자녀들까지 싹 다 죽습니다. 지 한 사람 때문에. 전도자를 알아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 이 말은 뭐냐? 못 알아보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뭐냐? 이미 하나님이 다 믿기로 예수 믿고 있지. 그리고 이 사람 진짜 전도자다. 이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 누군지 알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됐어요? 요거 알아봤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요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전도자를 알아본 사람이 있다니까. 할렐루야. 생명을 내놨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 다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고 여리고가 망할 줄 알고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줬다는 것도 알고 한번 찾아봅시다. 자, 오늘 2장 9절에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아니 신자들도 잘 모르는데 불신자가 이걸 안 해. 참 기가 막히네. 맞잖아요. 신자들도 헷갈리고 있는데 불신자가 이랍니다.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이 땅을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이미 이 땅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요 억지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뭐 어떤 분들은 자꾸 억지라고 생각하더라고. 믿음은 억지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이야기하냐면 이 라합이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상태를 싹 다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마음이 녹았다. 너것 때문에 마음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마음만 녹은 것이 아니고 간담이 녹았다 이랍니다. 정신을 잃었다랍니다. 그 정도 됐죠. 이 주민들이 싹 다 뭐냐? 지금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싸울 대상이 여기가 아니고 요 주민이 아니고 누구라고? 우리의 싸울 대상이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잡아야 한다고? 언약만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 더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12절에 보세요. 12절에 이제 청하는 11절에 보세요. 11절에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이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신자들도 잘 모르는데 신자들도 헷갈리는데 불신자가 확실하게 대답해 버려요. 쉽게 말해 다른 건 다 귀신입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내 집을 선대하여 주세요. 이랍니다. 부탁을 해요. 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금 전도자를 보호했잖아요. 전도자를 보호한 정도가 아니고 전도자를 완전히 뭐냐 책임져 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내 생명을 걸고 전도자를 보호하는 이게 뭔 일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요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눈이 싹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을 선대해 주세요. 이 말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내 집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당신들이 정표를 달라요.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정표를 달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내 집을 책임지겠다는 정표를 달라. 맹세 정도는 안 된다. 맹세 정도. 사람이 쉽게 말 이런 거예요. 요즘 우리로 말하자면 그 확인표를 도장 찍어갖고 줘라. 예. 도장 찍어. 말로 해갖고 안 돼. 도장 찍어갖고 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부모, 나의 형제, 그들에 속한 모든 자를 다 살려내주라.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부모와 형제들을 싹 다 살리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문에다가 18절에 한번 보세요.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이렇게 합니다. 붉은 줄을 매라 이런 거예요. 이 붉은 줄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생명줄을 말하는.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줄을 창문에 내리라 하니까 아예 있잖아요. 이 뭐 여리고로 돌아올 때 내려도 되잖아. 이 정탐꾼들이 내리자마자 바로 내렸다니까. 그때부터 바로 뭐냐 붉은 줄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로 잡아야 돼 그냥. 나중에 잡으면 안 돼요. 지금 바로 잡아야 돼 그냥. 이걸 통해 갖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걸 통해 갖고요 한 가문이 돌아와 버려요. 여러분 현장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한 가문이 돌아옵니다. 그냥. 그래서 키가 뭐냐? 성령 인도받는 한 팀이에요. 요게 답니다. 요 한 팀. 정탐꾼이 2명입니다. 이 2사람이 가는데 성령 인도를 받았다는 말이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딱 사람 붙이는 거예요. 이 라합을 딱 붙입니다. 숙소를 들어갔는데 그 숙소가 누구냐? 기생 라합의 집이야. 이 사람이 완전 예비한 집이에요. 이 사람이 그 지역을 싹 다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그 영적인 상태까지 다 얘기해줘. 맞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까지 다 해.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안다. 당신들이 이미 올 줄 알고 있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완전 이제 이건 막 놀랄 일이야. 여러분 캠프를 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안 놀라겠어요? 진짜. 민수기 14장에 10명의 정탐꾼이 사실은 뭐냐? 성령 인도를 못 받은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들이 성령 인도를 못 받으니까 가는 데마다 뭐가 보였냐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막 거대한 것이 보인 겁니다. 우리는 약하고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거대하지? 도대체 내가 믿는 여호와는 어떻고 이러면서요. 완전히 있잖아요. 불신앙 완전히 40일 동안 불신앙에 완전히 장악됐다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게 특징이 성령인도 못 받으니 그렇다니까. 딴 거 아닙니다. 성령 인도받는 한 팀이 가니까 예비된 자를 딱 붙입니다. 지금부터는 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왜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라합을 딱 만나게 하는데 한 사람이 라합 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문이 돌아오고 한 가문을 다 살렸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보세요. 요 성령 인도받는 한 팀 특징이 뭐냐면 오늘 보세요. 요겁니다. 요거 777 기도. 어떻게 라합이요? 여호와가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냐? 그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어, 그러면서 뭘 고백했냐면 사실 이 여리고로 들어올 거라는 것도 알고 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 라합이 말은 안 했지만 나는 사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부터 택해갖고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어, 이,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도 777 기도가 뭐냐 했을 때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777 기도가 도대체 뭡니까? 전도자를 통하여서 왜 이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사실 다예요. 이 기도 속에 그냥
있습니다. 그냥 종합 세팅됐다고 보면 됩니다. 완전히 다요. 그래서 편안하게 여러분이 칠망대가 그냥 계속 나오도록 해요. 그냥 편안하게 나와야 돼요. 편안하게. 그 말은 뭐냐면 이 칠망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 왜 안 되냐 했을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왜 안 되냐 했을 때 요게 안 돼.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나요. 내 안에서 계속 돕니다. 그리스도로 끝을 안 돼요. 끝을 못 내게 합니다.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 되는 게 저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칠망대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저건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전도자의 당연한 고백입니다. 당연한 고백인데 왜 당연 필연 절대 이 고백이 안 됩니까 했을 때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났구나. 나는 여전히 공생의 3년 요 속에 계속 있구나. 버릴 걸 못 버리고 계속 그거 붙잡고 있구나. 그러면 돼요. 계속 고백하세요.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 이 고백 속에요. 다 있습니다. 그 속에 내 인생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올 문제까지 싹 다 있어요. 다 끝났어요. 전부 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오고 하나님의 응답 시간표로 다 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지가 달란트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앞장서 갖고 지가 막 이렇게 선두주자로 할 말하고 막 이런 게 그건 줄 알았어. 근데 베드로 보세요. 지 달란트 찾아버린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 않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일이 없지 않냐. 이러면서요. 그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전도자라는 걸 몰랐어요. 이 하늘의 복음을 이 땅에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줄알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달란트를 찾게 했잖아요. 나중에는 거꾸로 매달려 갖고 죽었잖아요. 바울 보세요. 바울은 자기가 지도자라는 건 알았지만 완전히 반대쪽으로 지도자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로마까지 가보다니까. 그것도 로마가 스페인까지 가려고.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보좌의 힘과 보좌의 달란트와 보좌의 미션을 줘버리니까 그게 와버리니까 하나님이 이 영세전부터 주신 그 달란트가 찾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언약만 계속 잡고 777을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777의 고백의 키가 뭐라고? 키가 그렇지. 그리스도로 계속 고백해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 오늘, 미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그게 갈보리입니다. 감남산 응답이 옵니다.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옵니다. 성경의 이정표가 하나씩 하나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하지 마시고 절대 이건 급한 게 아니에요. 왜냐? 반드시 응답이 오니까. 하나님이 이 응답을 따라서 어디까지 간다고? 로마까지 반드시 갑니다. 안디옥이 받았던 축복, 아시아 성령이 인도받는 한 팀, 마게도냐에서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곳곳에 이 제자들이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로마까지 하나님 그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 잠깐 얘기했죠. 우리 장로님들은 뭐라고? 지역에 사령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지역에 내가 있는 지역에 이제는 말씀 운동을 준비해야 돼. 말씀 운동 들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만 굳게 붙잡게 해 주옵소서. 우리 절대망대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777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힘나게 이 777 기도가 계속되게 해 주옵소서. 하루 3번 도전하게 해주시고 이제 지역을 정복하는 지역의 말씀 운동을 펼치는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확정시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여 RTC 성전 봉헌 캠프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3절 22절입니다.